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2월인데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저는 수요일까지는 거의 설교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뭐 주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니까 여러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지금 여러 시간을 딱 준비해놓고 오후에 이제 주보를 찍고요. 3시쯤에 딱 설교를 열었는데 사라져버려요. 머리가 하얘진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원래 하려고 하는 틀은 반대편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틀만 가지고 제가 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자녀가 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보면은 많이 요즘 쓰는 게 젊은 이 청년들을 향해서 수저로 나눠 놓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부모의 배경이 좋으면 무슨 수저라고? 배경이 자기가 판단할 때입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좀 배경이 안 좋다 그러면 흙수저. 이 얘기가 얼마나 악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글을 쓴 기자는 틀림없이 흙수저일 겁니다.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 글을 쓴 기자는 틀림없이 흙수저니까 이런 얘기 썼겠다. 금수저를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수저였을까요? 제가 봐도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었고, 그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제자가 그러니까 여우도 부리고 또 누가 다 비교할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이제 가르쳤던 대학부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집도 절도 없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했어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그분의 표현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까? 이런 마음이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엄마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엄마가 2명의 아들을 데려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이 한 놈은 왼쪽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표현입니다. 이 한 놈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난리가 났어. 야! 저 엄마 치맛바람에 우리가 밀리게 새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드신 분은 꼭 시편 37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편이요? 37편.
젊은이들은 1절부터 40절까지 다 암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의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교회 와도 왠지 이렇게 나는 죄를 자꾸 짓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죄를 짓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에스겔서 18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시면 부모의 죄와 내 죄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또 예수님이 가졌던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글쎄도 사람은 많았어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그중 제자들 가운데 여자 제자를 안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은 왜 예수님은 여자 제자를 두지 않았을까? 같은 조건이면 여자분들도 좀 잘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여자도 해병대 장교가 생겼잖아요. 그죠? 꼼짝마라 남자들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을 해주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같은 조건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민이 뭐냐면, 사람은 많았어요. 그 시대 지도자도 많았고 정말로 같이 예수님에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가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거기에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적는 사람들. 성경을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5세기 때 제 글을 보니까 15세기 때 그 당시에 있던 종이와 그 당시에 펜을 가지고 성경을 한 권 필사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번 쓰려면 양들이 엄청나게 죽어야 돼요. 양 가죽에다 썼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한 권만 쓰려도 두루마리, 두꺼운 이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렇게 필사하는 사람. 또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우리 같으면 서당 비슷한 개념이 그건 달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지도자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었다. 예수님은 새 판짜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과거에 있던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새 판짜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배경이에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은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은 대개 그냥 노동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와 일꾼은 좀 다른 어감으로 우리는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그냥 싹을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이미 단절되어 버린 세대. 무엇이 단절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지금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환자들을 예수님이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나았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하면 병 걸린 사람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생적으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왜 만지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그 즉시 어떻게 돼요? 나 왜?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낫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맞는데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근데 구약에 말씀한 그 하나님이 왔는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 제자들을 향해서 독서를 품으신 거예요. 소경이 누구를 인도해? 소경을 통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단절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성경 보이세요? 개혁 성경 처음 나와가지고 읽고 있다가 껍데기가 다 닳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앞에 문방구에가 새로이 이걸 입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굉장히 여러 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가정을 정말 가보면 저 온다고 시장을 3번 간 분도 계세요. 목사님 오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3번 다녔어요. 제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그분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시고 많은 사람을 대접한 분이에요. 왜? 주의 종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외쳤겠어요. 그 가정에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책 읽지 마시고 성경의 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있어봐야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일꾼과 일감이 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한국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노후와 자기 자식, 교회가 목회자 한 가정 먹여 살리는 데 끝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문제 삼겠어요. 저를 지도하신 영적 어르신이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의 교회를 가르친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는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일꾼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무슨 추수 얘기를 목사님. 일꾼은 추수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을에만 추수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달이면 이 주변 학교가 다 개학을 합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추수를 준비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 위에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됐어요. 영적인 일.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지금도요, 책을 보고 있다 아이들이 전하는 소리가 나면 교회 쪽으로 가요. 제 마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교회를 일으키려고 10년 만에 치과를 갔더니 이가 다 내려앉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차발성, 또 하나는 성경에서 일꾼은 전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를 요즘에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꾼이라고 하는 전문가는 그냥 키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연습하고 수없이 해봐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은지,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일꾼들은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했던 일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의 해결자. 예수님만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해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했던 일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성경 보겠습니다. 35절 좀 읽어봅니다. 성경 35절 시작.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일반적인 에듀케이션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배웠으니까 한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어디 가서 공부했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왜? 영적인 일은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저분이 하는 것이 변화된 사람이구나, 저분이 하는 것이 그냥 어디서 듣고 와서 그냥 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절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은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무서워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은 절대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변화되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은 제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요. 시간이 되면 그 제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교육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오느냐? 사람은 그거 보지 않습니까? 응?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 어려울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럼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서 굴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려도 이미 이 성경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제자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이
못 박힌데 손 넣어보고, 옆구리 만져봐요.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이미 전능자가 오셨어요. 그죠? 이미 창세기 때 창조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을 하신 메시아가 온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육신의 질병보다요, 의사들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신종 질병이 아주 많아요. 그죠? 그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질병이 우울증. 우울증은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코칭을 받잖아요. 코칭의 마지막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제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치유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꼭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성령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만나면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잘 못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축복은 주일날 와서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계속 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고 다녔지만 그 주변을 볼 때는 예수님이 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 36절에 있어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를 여기 고생하며 기진한단 말은, 고생이란 말은 좀 이해하시죠? 근데 기진이란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기진이란 말은 뭐냐면 지쳤는데 너무 많이 지친 상태를 기진이라고 합니다. 고생한다는 말은 돕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힘을 얻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돕는 자가 없고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지쳤어요. 이 지쳤다는 얘기도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누구 때문에 지쳤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해요. 그 당시 지도자, 교회도 지도자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짐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얘기가 바로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짐을 누가 지은 거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짐을 무겁게 해놓은 거예요. 그 짐을 내게 와라. 내가 그 짐을 내려놓겠다.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그들.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창자가 아파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요. 그 남자들은 기분 나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대. 근데 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자기의 상처 준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아주 깊은 상처를 준 사람하고 남자들은 밥을 먹을 수 있대. 저 들은 얘기니까. 여자들은 못 먹는데 왜? 그 밥을 먹어 어떻게 되니까?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야. 불쌍히 여겼단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정말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복부가 뒤틀렸다.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실제적인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굴 보니까 지난주에 권사님 아프시다는데 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기도하셔. 그럼 그래야 돼. 그냥 뭐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건강해야 돼. 정말 저분 잘 돼야 돼. 그런 감정들이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나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시제를 보면서 진단한 것이 바로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는 많은데 뭐가 적어요? 오늘 본문 핵심이죠. 추수할 것은 뭐예요? 근데 일꾼은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보니까 너무 일할 거야. 근데 일꾼이 없어. 앞으로 4달 후에 제 교회 안에는 열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줄로 알지만 지금 희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 일할 것을 가지고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자요. 때로는 일 때문에, 어떤 교회에 사는 일 때문에 바빠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밤을 새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고민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송파구가요, 서울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서울에 많은 구가 있는데 송파구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송파동만 해도 조사를 해봤어요. 송파동에만 47,000명이고요. 송파구에는 69만 명이 살아요. 제일 많은 나이대가 30대, 40대. 눈을 들어서 송파구를 바라보시고 서울도 바라보시고 세계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우리 교회 시작됐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살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38절에 같이 읽어봐요. 38절 시작. 어떤 것을 보내달라고요? 오늘 말씀을 좀 어떤 구조적으로 본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추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은 무엇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상태는 안 된다. 10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송파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치는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 너무도 많이 부서진 가정, 또 현실을 한탄하는 젊은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일했고 우리 한국이 많은 부지런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새 일꾼을 원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넘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꾼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로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정말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제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받고 변화되어서 이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지친 그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러 가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넉 달 후에 누구는 일이 넘치겠지만 누구는 할 일이 없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고쳐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